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들이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과 믿음을 더불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뜻 구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 3장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낼 인도자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시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인도자가 돼야 될 텐데,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될 텐데 안 그러셨어요.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 5가지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가 저 못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으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을 이미 모세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모세의 질문 배웠죠?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정체성, 실존적인 물음이죠.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이으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제자들이.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호련히 떠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3장 13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인도에 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 장황한 설명 안 하시고 바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배웠죠? 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신을 규정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비를 내리는 신, 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뭐 건강하게 하는 신. 그래서 인간이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규정하는 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죠. 그 형상은 누가 만들어요? 역시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에 의해 규정받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규정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신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질문했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면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믿게 만들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지팡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의 문제인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며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근데 한 번도 모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러분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무엇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나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만 믿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진짜 돌 맞고 욕 들어먹지 않을까? 우리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이웃들을 존중할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조 세계는,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품고 존중할 존재이지 그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 이 세 번째 물음에서의 해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재주도 없고, 특별히 이게 바로 앞이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 모세는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반복해서 말해요. 지금 이 4장 10절만 말하지 않고 6장 12절 그리고 6장 30절 마지막 절에도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많이 있죠. 살면서 어떤 일을 앞두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세상에 스펙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이 질문에만큼은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해결점을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왜냐?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세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너 입이 둔하고 말 잘 못하는 거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누구? 형 아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사업에 망하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저런 나쁜 사람과 관계하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다섯 번째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느 분도 진짜 하나님 일 많이 하시고 심지어 해외에 교회를 한 10개를 지으셨어요. 오히려 본인 사업은 뒷전이고요.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도우는 일에,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셨어요. 어려움에 봉착을 했죠.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찌하여 저한테?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는 학대당하게 했고 이렇게 왜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대답,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이 대답이 그러셨구나 라는 납득이 되냐고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찌하여 이런 불행이 저한테 왔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보리라. 이후에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는 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행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잘 수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에서 쭉 이어져 오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어져 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일관돼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잖아요. 이 백성들,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겠다. 그 사이에 우리가 힘드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삶의 불행과 고난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삶의 불행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해가지고 전방 주시를 잘 못해서 차 사고를 냈어요. 이건 고난이에요? 성경은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컨디션을 잘 차리고 잘 똑바로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나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으시면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비껴가지 않아요. 내가 운전에 부주의하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차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생기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내가 누굴 돕고 누굴 섬기는데 여러분 다 칭찬만 듣고 다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를 잘 하나 이해를 잘 했나 못했나 뭘 봅니까? 시험을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 깨닫고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나? 여러분 시험 보셔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 종이에 보는 그 시험이 아니고 자격증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셔요. 여러분 대표적인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욥이었죠. 하나님의 테스트.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당장 80세 이렇게 발탁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앞에 80년 동안에 여러분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뚝 떨어져서 쓰시지 않으세요. 연단해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고난은 훈련이죠. 훈련의 고난.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여러분 뭐 다 좋습니까? 아니죠. 그냥 땀을 비오듯 숨이 이 턱에 차기까지 엄청난 이것을 참고 견뎌야 이 어려움을 견뎌야 좋은 운동선수가 되죠. 마찬가지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생기는 고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훈련.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고난이라 그래요.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다 고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행해서, 내 잘못으로 생기는 삶의 여러 불행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우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는지를 보라.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답하라 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좀 안 좋은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불행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키시고 또 나에게 축복의 일로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질문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 해야 될 질문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집에서 충분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5가지 질문을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모세처럼 한번 하나님께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또 나에게만 주시는 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질문을 마치고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약속입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뭐를?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 언약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400여 년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갑자기 뭐가 탁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처럼 이 언약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획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에 대해서 일정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 역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 6장 7절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으로 이것이 어떤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너희가 목도하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못해서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사역 중에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에게 애굽에 내리게 하시죠. 그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들이 이제 7장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 10가지 재앙을 노트에 뭐 큰 설명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재앙은 뭐, 두 번째 재앙은 뭐, 세 번째 재앙은 뭐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